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오늘 찾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찾아 누릴 수 있을까요? 시편 4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밤새도록 기도해도 갈급함이 없이 기도할 수가 있거든요. 내 소원을 붙잡고 내 문제를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갈급한 심령 없이 어떤 내 문제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밤새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그런 기도가 되면은 100% 응답입니다. 그런 예배가 되면은 100%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하다는 것은 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물이 적어요. 완전 광야고 사막입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사슴은 죽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막 헐떡이는 거예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갈급한 심령.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런 갈급함, 그런 사모함,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에 갈급한 심령, 스펀지가 물을 쫙쫙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심는 거예요. 우리 마음 옥토에다가 탁 심는 거예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굴러다니다가 새들이 주워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 흙이 부들부들해가지고 씨앗을 촥촥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씨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옥토에 떨어지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오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두 가지죠. 시크릿 비밀이 있어요. 시크릿 비밀은 한번 들으면 아는 비밀이에요. 그 사람이 그랬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구나. 한번 들으면 알아요. 그런데 미스테리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스도는 미스테리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1장 28절에도 27절에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와 있는데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누리는 거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는 거하고 누리는 거는 비슷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누리는 거는 그건 얼마 못 가요. 그러나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 일심전심 지속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구체화되어야 이것이 내 것이 돼요. 그리스도를 구체화시키면 구원의 길이 나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편집, 설계, 디자인했다. 저는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하고 닮은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예요. 엄청난 가치를 가진 존재예요. 유일한 독특성을 가진 존재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육체지요, 육체 속에 있는 원소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그 원소 값이 얼마냐? 짜장면 한 그릇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이 육체를 다 분석하고 원소를 뽑아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 죽으면은 이게 짜장면 한 그릇보다 못한 것이 돈 들잖아요. 오히려 화장해도 돈 들고, 땅에 어디 무슨 수목장을 해도 돈 들고, 어디 돈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가 영혼하고 같이 있을 때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육체에서 영혼 빠져나가 버리면은 이거는 아무 짝에 쓸모없어. 이거 시체를 누가 가져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시체를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하게 어떤 사람은 뭐 개가 죽었는데 개를 화장해가지고 납골 그거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놨다 하네.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하겠지. 그리고 이제 제삿날 되면 또 제사 지내겠지. 그런 사람도 있대요. 아, 미쳤지. 자, 우리는 영혼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 주님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렛뱀 마귀 사탄한테 쏘가가지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그 결과 하나님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마귀한테 늘 눌려 사는데, 그러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큰 소리를 해도 돼요. 더 이루었다. 나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해결하셨다.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것이 각인이 돼요. 불신앙을 자꾸 들으면요, 불신앙이 각인돼 버려요. 그리스도를 계속 들으면요, 그리스도가 각인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그리스도를 듣는 시간이에요. 메시지가, 우리가 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메시지가 왔습니다, 메시지를 열어보세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라는 것이 메시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도 모르고 쓰고 있지만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메시지 아니거든요. 메시지는 그리스도 메시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즉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 극동방송이나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 CTS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전혀 없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 메시지 아닙니다. 연설을 했겠지.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예요? 참된 왕이시다. 사단 마귀를 박살냈다. 구약의 왕들이 많아요. 뭐 다윗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고 사울도 왕인데, 이 왕인 구약의 왕들이 많은데 참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참 왕은 누굽니까? 사탄을 박살낸 분이 참 왕이란 말이에요. 참 왕, 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이 많아요. 그러나 참 제사장은 한 분밖에 없어요. 참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거죠. 구약의 제사장은 일시적으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죄를 사해 줬다면, 참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줘요. 자기 피로. 그래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참 선지자. 참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가 많아요. 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선지자가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 뭘 했느냐? 회개를 외쳤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를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 정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 뭐 똑같은 말이죠.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날마다 내 안에 각인 불이 체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이 되는 날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산 것이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인, 그리스찬. 그래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각인뿔이 체질이 안 됐다가 계속 집중하니까 1년 동안 집중했다 그랬어요. 드디어 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쫙 달리다가 어느 순간에 붕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걸 임계점이라 그러잖아요. 붕 떠버린단 말이에요. 비행기 활주로 달리다가. 우리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하고 똑같다. 드디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는구나. 왕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제사장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선지자적인 권세가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물을 끓이다 보면은 저는 이 따뜻한 물 이렇게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거 따뜻한 물 마시도록 그거 사줘가지고 제 책상 위에 다 올려놨어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그거 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순간순간 이렇게 마시면서 참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물을 끓이다 보면은요 이게 90도가 돼도 안 끓어요. 98도 돼도 안 끓어요. 99도 돼도 안 끓어요. 100도가 딱 되는 순간에 끓는단 말이에요. 이걸 임계점이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끓이다 보면은 이게 90도가 되고 98도가 되고 99도가 되고 그래도 안 끓어. 100도가 되는 순간에 물이 끓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고 불이 내리고 체질되는 순간에 물이 끓듯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비행기가 땅바닥을 기다가 어느 한계점 이 임계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에 붕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그래서 날마다 각인뿔이 체질해. 그러면 이 비밀 그리스도인데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 각인 불이 체질이 되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있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요? 지혜로 드러나요. 지식으로 드러나요. 모든 보화로 드러나요. 제가 요즘 구원의 길을 조금 거리는데요,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오늘도 벌써 2023년도에 신학교 강의가 막 여기저기 들어와요. 2023년도에 과목은 뭘 할까요? 그러면은 목사님 구원의 길 있잖아요. 구원의 길. 구원의 길만 해달래요. 내가 어느 날 구원의 길 강사님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뭐 또 이스라엘 전도학교 문 열리고 또 콜롬비아 또 문 열리고 멕시코에 또 문 열리고 계속 구원의 길만 해달래요. 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복음 전할 때가 많다. 이것이 대박 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할 때가 없다. 그거까지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 전할 때가 많이 생겼다. 이거는 사업가가 사업의 문이 막 팍팍 열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원의 길 이거 조금 걸어가지고 엄청 수지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목사에게는 복음 전하는 문이 열렸다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을 걸었다. 사업의 문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는 거예요. 사업의 문이. 우리 전도자들은 전도의 문이 막 사방팔방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김강 안수 집사님 전에 태국에
이제 같이 캠프 가면서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그립시다 해가지고 그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2년 됐나요? 구원의 길을 매일 그려 올렸어요. 그런데 전도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따님이 김은수라는 따님인데 아마 전 부인에게서 태어난 딸인가 봐요. 그런데 전혀 못 만났대요. 그런데 이 딸이 복이 많지 어느 날 아빠를 찾아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하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등록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몸이 아프니까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병원에 이 아빠가 이제 병원에 이 몸이 아프니까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래서 내일 신방 가기로 했거든요. 평택에 뭐 성모병원에 입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의 길 계속 그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발로 그 딸이 아빠를 찾아오게 만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각인뿌리 체질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하면 이런 것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이건 분별력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중직자를 세울 때도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뭐 충만? 지혜 충만이잖아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게 복음을 위한 것인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전부 다 빨리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근본이에요, 근본. 이 근본을 모르고선 그거는 참 지혜가 아니지요.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근본.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으다 보면은 이것이 뭐요?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구나.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뿌리 중에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을 내가 붙잡고 걸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그래서 여기서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다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조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비밀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비밀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장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뭐요? 깨닫게 하려 함이니. 40년 동안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위대한 모세가 메시지를 했는데도 못 깨달아요. 깨달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죠. 제가 예배 시간 지금 이 이야기 하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깨닫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결단했잖아요. 뭘 하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우리가 비록 포로로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루에 3번씩 정시 예배를 드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자. 그렇게 뜻을 정했는데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박사, 술사 어떤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었어요. 솔로몬이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1000번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게 1000번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감동 잡숴가지고 솔로몬아 뭐 줄까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지만 아직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또 기분 좋아가지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줬잖아요. 저는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어느 날 솔로몬의 1000번제가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1000번제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 구원의 길은,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뭐의 그림자예요? 구원의 길에 대한 그림자예요. 1000번제가 뭐예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래요. 이 번제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은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려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올려드린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완성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역대하 1장 1절로 12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매일매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고 전도 대상자 이름을 아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너무 좋아요. 구원의 길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감사 감격을 가지고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서 너무 감사해요.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에게 영권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져요. 저만 믿어집니까? 여러분도 믿어집니까? 예,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구원의 길을 그러다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솔로몬이 그림자 가지고도 그 정도 응답 받았다면 우리는 그림자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완성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엄청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느냐? 각인뿔이 체질되는 것만큼 지식의 눈이 열려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 지식도 포함이 되지만은 이것은 영적 지식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유대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무슨 지식인지 알아요? 이게 바로 영적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니 성경책 들고 있는데도요? 그래요.
유대인들이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이까 물어보니까 헤로드 왕이 전문가들 불렀잖아요. 성경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온다는데 어디서 나왔느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쫙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들은 알려주고 자기들은 경배하러 안 가잖아요. 그거는 죽은 지식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지식은 바로 영적 지식, 살아있는 지식을 원해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살아있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바로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우리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요? 예배로 나타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이삭이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걸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최고 지식,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된 제사장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만이 사탄 바퀴를 박살내는 참된 왕,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요?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믿어집니다. 최고 지식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구나. 바울이 박사학위 8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지식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 살아있는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전에 가졌던 지식은 다 배설물 수준이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최고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최고 지식, 사탄을 꺾으신 참된 왕,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참된 선지자, 최고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엄청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까지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누려야 돼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이 돼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하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되도록.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엄청난 보화가 감춰 있는데 이걸 우리는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랬습니다. 이게 감추어져 있어요.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춰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내야 돼요? 농부가 남의 집 일하러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전쟁이 많고 그랬는데 은행이 없잖아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밭에다가 보물을 묻어놓고 전쟁 갔다가 피난 갔다가 그만 다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묻혀있는 보화를 몰라요. 그런데 농부가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발견했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내 거 돼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밭을 사야만이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 다 발견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발견했죠? 그런데 이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이 농부가 주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밭에서 일해 보니까 밭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혹시 밭을 팔 생각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는데 그래요. 그럼 2배를 줄 테니까 좀 파시죠. 나는 안 판다고. 3배를 줄 테니까 파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놈이 미쳤나? 그 뭐 돌짝밭을 갖다가 그렇게 비싸게 산다 그러나? 잘 됐다. 농사가 잘 안 되는데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3배나 받고 팔았으니까 수지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밭을 산 이 농부는 부화밭을 차지했으니까 더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발견만 하고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알아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거 되니까. 감추인 부활. 이사야 45장 1절로 3절. 여기는 흑암 중의 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흑암 보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흑암 경제라는 거예요. 흑암 경제. 지금 흑암 경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사우디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롯데 호텔을 400개짜리를 통째로 다 빌려버렸어요. 그게 얼마냐? 20시간 머무는데 220억을 줬대요. 20억 주고 다 빌려버렸어요. 사우디 왕세자는 이 기름 팔아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요? 모슬렘 믿는 사람이에요. 흑암 경제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친구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산책하면서 싹 해가지고 40조를 땡겨버렸어요. 원래 일본에 가서 뭐 4박 5일 했는데 우리나라에 몽땅 다 투자해버리고 일본에 가서는 아무 투자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이 이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경제가 오면은 이 경제가 복음 경제가 되어서 세계 선교에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흑암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흑암 경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잘 들어봐요. 흑암 경제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버린 거예요. 40조를 투자해버렸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흑암 경제를 주님이 복음 경제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 세간이 뭐요?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흑암에 잡혀있는 영혼을 빛의 자녀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권세를 준 거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그래서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든 보화, 하늘의 보화, 땅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너희를 부욕해라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다 이게 바로 보화를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보화를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엄청난 축복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헌금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수지 만드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각인뿌리 체질하는 것이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각인 딱 되는 날 놀라운 비밀이 밝혀질 것입니다. 지혜가 넘치게 됩니다.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지식. 그리고 모든 보화를 여러분이 차지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모슬림 믿는 사람도 이렇게 다니면서 롯데 호텔 40개 방을 갖다가 400개짜리를 통째로 다 덮어버리고 말이지 막 누리고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못 누리겠어요? 우리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붙잡고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찾아내는 길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오늘도 최고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